네, 안녕하세요. Hello everyone, good morning. 제가 우리 루안다 친구들 덕분에 이 짧은 영어를 또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한글로 다 준비를 하고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파파고에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파파고에 넣어서 2번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안다 친구들은 내가 페이지 수를 얘기하면 그때 종이를 넘기세요. 오늘 루안다 친구들 명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Your name card. Your name card. 오케이? 병호? 오, 병호. 잘 보여. 오늘 설교 말씀 영어로 한번 읽어줘 볼래요? 거기 원고에? 타이틀 리딩. 한번 읽어봐요. 타이틀만. 오케이. 타이틀. 맨 위에. 한번 읽어줘 볼래요? 거기서 읽어요. 거기서. 오케이. 땡큐.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려라는 그런 제목을 제목으로 제가 써서 한번 읽어달라. 동참하는 의미로 한번 읽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토대로 만약 나무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랫동안 비바람에 여기저기 깎여 나가면서 자란 큰 떡갈나무. 떡갈나무 무슨 나무인지 아신가요? 참나무를 떡갈나무라고 합니다. 그 근처에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한 어린 묘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 떡갈나무가 그 작은 묘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곧 가을이 올 거야. 매섭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할 거야. 하지만 넌 안전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돌봐줄 테니까. 그렇게 말했지만 이 어쩌면 큰 폭풍은 큰 떡갈나무에게도 아주 최악일 수 있는 폭풍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큰 떡갈나무를 말합니다. 폭풍이 불어서 여기저기 가지들이 좀 잃는다 해도 난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어리고 약할 때 내가 겨울바람의 강력한 힘을 다 감당해서 내가 안전하게 자라게 해줄 거야. 참 스윗한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그 실제적인 삶을 소개한 신앙인데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서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24verse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소개하면서 성도가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따를 때 괴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괴로움만 있지는 않겠죠. 기쁨과 보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더라도 괴로움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과 함께 괴로움과 고난을 겪는 것도 기약하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믿는 성도들에게 시련이 있다든지 또 신실한 주의 종에게 고난이 있으면 보통의 믿음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큰 목적이 자기 신변에 어려운 일 없이 그냥 쉽고 좋고 잘 되는 것만을 바라는 목적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차원이 다른 사도 바울은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 죄와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그 십자가를 따르는 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을 피하는 길도 아니고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이해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의 바탕에는 구원자이신 예수와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을 기쁘게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사가 왕이나 대통령을 대신해서 다른 나라에 가죠. 그러면 그것은 왕이나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 3. 또 큰 회사나 조직의 대표가 공식 발표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조직 전체 입장으로 봅니다. 이 예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의미 중 하나는 메시아가 그분의 백성 전체를 대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적용되는 것들은 그분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 전체의 전환점이었다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의 백성들도 그분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메시아와 그분의 백성이 하나라는 것은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이 주어졌듯이 자기 몫의 십자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큰 영광이 주어질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 감옥에 갇혀 기꺼이 그 고난을 자기 몫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고난을 기쁘게 견딜 수 있었던 까닭은 이 고난이 삶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큰 떡갈나무와 묘목의 이야기처럼 큰 나무와 떡갈나무와 같은 사도 바울은 어린 나무인 골로새 교회가 맡고 있는 거짓 교훈이라는 겨울바람으로부터 어린 교회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하여금 고난을 통과하게 하실까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과 세상을 향한 끝없는 헛된 욕심들을 버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페이지 4. 두 번째로 25절 말씀을 보면 교회 일꾼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자기의 일을 충실하게 해나가기 위해서 다메섹, 지금의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서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자기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꾼의 길을 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으로 방향을 바꾸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해야 할 역할은 말씀이 담고 있는 온전함을 충분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을 드러낸다는 것은 삶의 특정한 부분에만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또 회사와 또 학교 모든 생활 속에서 인격과 가치관과 삶의 관점들을 충분히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을 보는 바른 지식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은 사람을 외모나 신분이나 주의나 그런 학벌, 능력 등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의 눈을 주시고 사랑의 눈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겉만 볼 수 있지만 성경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도 학벌도 능력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도 예수를 믿는 남녀를 예루살렘으로 잡아다가 종교재판을 넘기고 그 종교재판을 거쳐서 죽이는 살기 등등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기에 바른 길을 갔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페이지 5.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걷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던 박해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심하기 이전의 사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바른 길을 걷는 것 같지만 필경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 위에서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 속에서 예와 아니오를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분의 생명을 힘입어 옳은 일을 위해서는 죽기까지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 이르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오직 그 길 위에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6절부터 27절의 말씀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돼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복음이라는 것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소수만 알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숨겨져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감추어진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알려진 것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어떤 이방 백성들도 그를 믿고 영접함으로 주님 안에서 앞으로 받게 될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 이 세상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저 떡만 배불리 먹고 건강하게만 살면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꿈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먹고 살아야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구원의 계획에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만방에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고 이 비밀을 전달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이방인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완전하고 복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29절까지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힘썼다고 그랬는데 28절부터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나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거의 모든 시간을 왕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따라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력 투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함이라는 단어는 흠없다는 그런 뜻보다는 성숙한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을 회복시켜서 페이지 7,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들이 되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게 하는 것이 그가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미성숙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에 이르려면 가르침과 교훈이 필요하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부지런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자신의 힘만으로는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성령과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에 잠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이방인들도 영광의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영광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자만이 갖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지혜를 따르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는 고난을 기쁘게 받는 것이고 둘째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복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작게는 개개인의 말씀이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쳐가는 것이고 더 크게는 열심히 배운 말씀을 남에게 전하고 권면하고 가르쳐서 내 이웃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그들도 영광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때때로 참을 수 없는 고난이 따르게 될 터인데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귀중한 사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주변의 반대자로부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주님께서 자신에게 남겨주신 고난으로 소화하고 고난을 기쁨으로 견디며 나갔습니다. 제가 언젠가 2부 순서 교제 시간에 버티는 것이 답이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그걸 좀 자세하게 나누고 싶은데 버틴다는 것은 내적으로는 들끓어오르는 분노나 모멸감, 부당함 등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고 외부에서 주어진 기대 행동에 나를 맞추면서도 나 자신을 잃지 않아야 하는 매우 역동적이면서도 힘든 과정이다. 그래서 버틴다는 것은 기다림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참아내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늘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버틴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말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한마디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고난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남겨주신 고난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매우 역동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맡기심같이 사도 바울에게 이 소명을 맡기심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소명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페이지 9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말씀을 배우고 전하되 기회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배우고 전하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보고 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중에 말씀이 이끄시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